내 주의 보혈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당신, 어쩌면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랜 시간 아픔과 싸우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밤마다 통증 때문에 뒤척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병원을 오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약 봉지가 한가득입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의사 선생님 앞에 앉으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좋은 소식이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듣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건강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당연했고, 두 발로 걷는 것이 당연했고, 밥을 먹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그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픈 사람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곁에서 지켜보는 가족도 아픕니다. 간병하는 사람도 지쳐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보는 것, 그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어서 더 괴롭습니다. 밤이 되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언제쯤 나을 수 있을까? 혹시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래서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소망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픈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은 바로 이 진리를 선포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병상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에 대해 함께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위로와 치유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시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편안히 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야고보서 5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의 배경.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과 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후에 믿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실천적인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5장은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기도에 대해 가르칩니다. 특히 병든 자를 위한 기도에 대해 말씀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실제적인 지침을 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고 합니다. 병으로 고통받을 때 기도하라고 합니다. 아플 때 기도하라고 합니다. 힘들 때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는 고난 중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병상에 누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동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아픔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날에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부르면 응답하십니다. 시편 34편 17절과 18절은 말씀합니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병으로 마음이 상했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아픔으로 낙심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병든 자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라고 합니다. 혼자 앓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줄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아플 때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은 당시 치료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성별과 축복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의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이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믿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다고 믿는 기도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라고 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소조라는 말인데 치유하다, 건강하게 하다, 구원하다는 뜻입니다. 몸의 치유뿐 아니라 전인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고 했습니다. 일으키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의사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약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물론 의사와 약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2절과 3절은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병이든 고치실 수 있습니다. 불치병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의사가 포기한 병도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치유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후반부입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병과 죄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이 죄 때문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9장에서 이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죄가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의 죄책감이 몸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관계의 문제가 스트레스가 되어 병이 되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죄가 있다면 용서받습니다. 기도할 때 죄도 함께 용서받습니다. 몸의 치유와 함께 영혼의 치유도 일어납니다. 혹시 마음에 걸리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용서받습니다. 죄책감에서 자유해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 평안이 몸의 치유에도 도움이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혼자 숨기지 말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면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자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당신도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기도도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예,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은 엘리야의 예를 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초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니 비가 멈추었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비가 내렸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응답하셨던 분이 지금도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복음서에는 치유의 기적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은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어떤 병이든 고치셨습니다. 불치병도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 불가능한 병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문둥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고치실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원하시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더라. 내가 원하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치유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낫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건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치유를 향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이야기도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와서 하인이 아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시면 낫겠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말씀하시면 된다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치유를 가져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신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치유하실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마가복음 5장에는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해를 혈루병으로 고생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치료받았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가진 것도 다 없어졌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과 28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댔습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즉시 나았습니다. 12해 동안 고생했던 병이 순간에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벗어나 건강할지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치유를 가져왔습니다. 12해 동안 의사들이 하지 못한 것을 믿음이 한순간에 이루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38년이면 거의 평생입니다.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상한 질문 같지만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병이 오래되면 포기하게 됩니다. 낫겠다는 의지조차 사라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입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동안 기회를 놓쳐왔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곧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시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걸으라 하시면 걷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서라 하시면 낫습니다. 치유를 기다리는 마음.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면 기도해도 낫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래 기도해도 병이 그대로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 자책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응답이 늦어지는 것이 거절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빨리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시편 37편 7절은 권면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기다림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시편 130편 5절과 6절은 고백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기다립니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아침은 옵니다. 지금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은 옵니다. 기다림의 끝에 응답이 있습니다. 또한 치유는 다양한 방식으로 옵니다. 즉각적인 치유가 있습니다. 기도하자마자 낫는 경우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많습니다. 점진적인 치유도 있습니다. 서서히 나아지는 경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의료를 통한 치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사와 약을 사용하시는 경우입니다. 수술을 통해 치유되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기적적인 치유도 있습니다.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치유입니다. 불치병이 갑자기 낫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의사와 약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의술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의사를 통해 치유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치료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영적인 것과 의학적인 것을 구분하지 마십시오. 모든 치유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바울은 누가를 소개합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의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의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육체의 치유보다 더 중요한 치유가 있습니다. 마음의 치유입니다. 영혼의 치유입니다. 관계의 치유입니다. 하나님은 전인적인 치유를 원하십니다. 몸은 아파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병상에서도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치유입니다. 어쩌면 더 깊은 치유입니다. 병상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던 하나님을 만납니다. 바쁠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임재를 경험합니다. 병상이 오히려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고통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물론 아프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고통 속에서도 은혜를 주십니다.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납니다.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 병상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몇 가지 기도의 방향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아픔을 숨기지 마십시오. 고통을 그대로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함을 원하십니다. 시편 기자들도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6편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수척해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내 뼈가 떨림이니이다. 내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수척해졌다고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뼈가 떨린다고, 영혼이 떨린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도 됩니다. 시편 38편 9절과 10절입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께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였사오며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심장이 뛰고 기력이 쇠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눈의 빛도 떠났다고 고백했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솔직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둘째, 치유를 구하십시오. 담대하게 치유를 요청하십시오. 병을 고쳐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30편 2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부르짖었더니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시편 107편 19절과 2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고통 때문에 부르짖음에 구원하셨습니다. 말씀을 보내어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셋째,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아픈 중에도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함께 해주시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치료해 주시는 의료진에게 감사하십시오. 간병해 주시는 가족에게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치유의 열쇠입니다. 감사할 때 마음이 밝아집니다. 감사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3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영혼아 송축하라고 했습니다. 은택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감사와 찬송 가운데 치유가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뜻에 맡기십시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치유해 주시면 감사하고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겠다고 기도하십시오. 다섯째,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응답하신다고 믿으십시오. 기도가 헛되지 않다고 믿으십시오. 믿음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이 치유를 가져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섯째,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간병하는 분들에게 병든 분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간병하는 분들도 힘듭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아픈 것을 보는 것, 그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없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기도 합니다. 병원을 오가느라 지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소진됩니다. 간병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당신도 쉬어야 합니다. 당신도 힘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29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지친 당신에게도 힘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에게 오라고 하셨습니다. 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간병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쉼을 주십니다. 간병도 귀한 사역입니다.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병든 자를 돌보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당신의 간병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바울의 가시,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가시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약함을 기뻐했습니다. 병이 낫지 않았지만 은혜로 살았습니다. 치유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병이 낫지 않아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고통 속에서도 은혜가 충분합니다.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병상에서의 믿음. 병상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계십니다. 시편 41편 3절은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병상에서 붙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누워 있을 때마다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병상에 있을 때 하나님이 바로 곁에 계십니다. 당신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시편 73편 26절은 고백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육체가 쇠약해도 하나님이 반석이십니다. 몸이 약해져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기시십니다. 건강이 사라져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은 약속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과 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병의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욥의 고통. 욥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났습니다. 기와 조각으로 긁으며 제 가운데 앉았습니다. 아내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조차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정죄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욥은 철저히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욥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욥기 13장 15절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죽이실지라도 의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욥기 19장 25절과 26절에서 욥은 고백합니다. 나는 내 구속자가 살아 계신 줄을 아노라.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구속자가 살아 계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고백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품었습니다. 영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을 이전 형통한 대로 회복시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그 전 소유의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고통의 끝에 회복이 있습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옵니다. 지금 아프더라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성경 속 치유받은 사람들. 성경에는 치유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을 생각해 보십시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은 아람 군대의 장군이었습니다. 큰 용사였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자였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병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돈이 많아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권력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는 직접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사환을 보내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입니다.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니 다메섹의 강이 더 좋지 않은가? 왜 굳이 요단강인가? 기분이 상해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종들이 말렸습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그가 당신에게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야 더욱 행할 것이 아니니이까. 종들의 권유로 나아만은 요단강에 갔습니다. 7번 몸을 담갔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이에 그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해졌습니다.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면 치유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회복이 옵니다. 히스기야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죽을 것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습니다.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지도자 히스기야에게 이르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셋째 날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기도를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눈물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낫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입니다.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15년을 더해 주셨습니다. 죽을 병에서 낫고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통곡의 기도가 치유를 가져왔습니다. 당신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눈물을 보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룩 13장에는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18년이면 정말 긴 시간입니다. 그 세월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람들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예수님이 먼저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누가복음 13장 13절입니다. 안수하시니 그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곧 펴졌습니다. 18년 만에 허리를 펴졌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얹으시자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오래 앓고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노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손이 당신에게 임하면 치유가 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입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아직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갔습니다.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 믿음의 행동 중에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치유가 기도하는 중에 오지 않고 일어서서 갈 때 옵니다. 믿음으로 행동할 때 옵니다. 순종의 발걸음 가운데 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40년이 넘도록 걷지 못했습니다. 매일 사람들에게 엎혀서 그 자리에 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갔습니다. 그가 구걸하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7절과 8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40년 넘게 걷지 못했던 사람이 뛰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일어납니다. 치유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고치셨고 지금도 고치시며 앞으로도 고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치료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상처를 낫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여 건강하게 하고 그들을 고쳐서 풍부한 평화와 진리를 나타낼 것이라. 치료하여 건강하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풍부한 평화와 진리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몸의 치유뿐 아니라 평화도 주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은 예언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비춥니다. 하나님의 빛이 당신을 비춥니다. 그 빛이 치유를 가져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로 우리가 치유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지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은 이 예언을 인용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그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미 나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완료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치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치유를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병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픔을 말씀드리십시오. 고통을 호소하십시오. 치유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응답이 오기까지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약속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습니다. 지금 힘이 없어도 새 힘이 옵니다. 지금 지쳐 있어도 회복이 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다시 일어날 날이 옵니다. 시편 27편 14절은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바라라고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바라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40편 1절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들으셨습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치유의 소망. 이 땅에서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더 큰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치유의 소망입니다. 천국에서는 더 이상 아픔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약속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다시는 아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완전히 낫지 않더라도 천국에서는 완전히 회복됩니다. 이 몸이 아프더라도 부활의 몸은 아프지 않습니다. 영원한 건강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은 약한 몸이지만 부활할 때는 강한 몸이 됩니다. 썩지 않는 몸이 됩니다. 영광스러운 몸이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병들지 않는 몸, 더 이상 늙지 않는 몸, 더 이상 죽지 않는 몸.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금 아프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치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아픔은 영원한 기쁨에 비하면 순간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견디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가볍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가볍습니다. 이 관점으로 바라보면 견딜 수 있습니다. 치유의 간증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하십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시대에만 기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에서 치유의 간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사가 포기했는데 나은 분들이 있습니다. 말기 암 선고를 받았는데 완치된 분들이 있습니다. 평생 걷지 못했는데 걷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도 치유의 간증을 기대하십시오. 당신의 치유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회복을 통해 많은 사람이 위로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소망이 될 것입니다. 시편 107편 2절은 권면합니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말할지어다. 구속받은 자들은 말하라고 했습니다. 치유받으면 간증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십시오. 그 간증이 다른 이들에게 믿음이 됩니다. 시편 66편 16절은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치유의 경험을 나누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간증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야고보서 5장 15절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픈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병상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치유를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때로는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설령 육체의 치유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영혼의 치유를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주십니다. 이것도 귀한 치유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몸의 아픔이 낫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의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편안히 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치유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이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통증 가운데 있는 분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랜 병으로 지쳐 있는 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일으키신다 하셨사오니 쓰러진 자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사오니 그 치유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병하시는 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병상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고통 중에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옵소서. 오늘 밤 편안히 잠들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손이 밤새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아멘으로 신앙 고백 남겨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 평안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